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룻기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사역의 원리 그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면은 룻기를 이제 마무리하게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사역의 원리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사역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도대체 사역이라는 게 뭔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인가? 사역이라는 것이, 사역자라는 것이 목회자나 선교사님이나 이런 분들만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사역자로 부름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구원을 받았다면 지금 하나님이 나를 안 데려가고 이독에 두셨다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라? 바로 내가 너를 통해서 또 다른 일을 구원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실 거예요. 근데 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면 먼저 구원함을 얻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우리 가정에서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내가 먼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우리 가정의 구원에 대한 사역을 누가 해야 되겠다? 내가 해야 되겠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역자인데 과연 하나님의 구원과 안식이 필요한 그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사역하는 것이, 그 사역의 본질이 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추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 한창기 대표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한창기 대표는 1963년에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1964년이면 혼돈의 시기 아니에요. 그때에 서울대 법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어요. 재원이죠. 그런데 자기 동기들은 다 고시 공부할 때 이 한창기 대표는 뭘 했냐면 외판 사업에 뛰어듭니다. 그래서 세일즈맨 생활을 시작하게 돼요. 이때가 196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세일즈라는 말 자체도 생소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 한창기 대표가 뭘 세일즈했냐면 영국에서 출판되는 백과사전입니다. 브리테리커라는 백과사전 한 번쯤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 브리테리커 백과사전 한국 지사를 자기가 딱 맡아서 그 백과사전을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한 세일즈가, 놀라지 마세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판매를 하는 지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사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세계 여러 곳에 있는데 영국 백과사전 출판을, 이 판매를 영국 본토보다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판매하는 판매처가 돼요. 심지어 미군 기지 군인들까지도 그의 책을 안 사볼 수 없을 정도로 세일즈에 굉장히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5년 세일즈맨 생활을 해서 5년 만에 자기 출판사를 차리게 돼요. 그렇게 해서 세운 출판사가 뿌리 깊은 나무라는 출판사입니다. 이 한창기 대표가 이 순우리말 잡지 뿌리 깊은 나무라는 잡지를 발간하게 돼요. 그래서 이 잡지 속에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와 민중의 삶을 다루기를 시작합니다. 당시에 이 잡지가 그 이슈가 되었던 사건 하나가 있어요. 당시에 그 유신헌법이 딱 나왔는데 그때 어려운 한자와 일본식 표기로 유신헌법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순우리말로 바꾸어서 이제 발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평을 받게 돼요. 하지만 유신헌법의 문제점과 헌법에 대한 바른 이해를 시켰다라는 이유 때문에 전두환 정권 시절 때 폐간당하게 됩니다. 이분이 어느 날 직원들을 이렇게 모으고 우리 이번에 그 판소리 전집을 냅시다. LP판이에요. 판소리 전집을 냅시다. 이렇게 직원들에게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직원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하냐면, 사장님, 판소리 전집 내다가 곡소리 나게 생겼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 1960년대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 먹고 살기 힘든 그 시기에 판소리 전집이 나오면 사볼 사람, 들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여러분들 같으면 판소리 전집 나오면 사보실 분 계세요? 없어. 1970년대로 넘어갑니다. 그때 한참 유행했던 게 뭐냐면 비틀즈, 포크송,
이런 트로트, 이게 한번 확 휩쓸고 있는 그런 시기인데, 젊은이들이 다 비틀즈에 열광하고 있는 그런 시기인데 무슨 판소리 전집을 내냐고 직원들이 말렸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대표님, 지금 우리 회사에 여유 자금이 없습니다. 그 말은 그건 뭐예요? 이거 했다간 우리 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유 자금이 생길 때 그때 한번 준비해 보시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때 한창기 대표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사람이 가치 있는 일을 하려면 돈을, 할렐루야, 이게 있는 은사가 있는 여러분들이 너무 고마워. 너무 그래야지 또 얘가 얘기하죠. 사람이 가치 있는 일을 하려면 돈을 낙엽처럼 태울 줄 알아요. 별로 가뭄이 없죠. 우리는 태울 만한 돈이 없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돈이라는 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둡니다. 그런데 판소리 전집이라는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하는 그것을 낙엽처럼 태울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분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 혼란된 시대 속에서 이분이 지키고 싶었던 건 뭐냐면 우리의 것, 전통의, 지금 비틀즈, 포크송 막 이런 거에 열광하고 있는 젊은 세대를 향해서 우리의 전통이 사라지는 것은 곧 우리의 뿌리 자체가 사라진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통을 지켜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또 하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용비어천가의 한 대목인데,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마르지 않는다. 우리의 뿌리를 잘 보존하고 이 혼돈된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우리의 전통을 잘 이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뿌리를 지키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민족은 더 번성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뿌리가 끊어지지 않고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통을 잘 이어주는 그것, 바로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역의 본질이 바로 그거예요. 사역의 본질은 이어주는 겁니다. 사역의 본질은 이어주는 거예요. 사역이라는 것은 끊어진 것을 다시 이어주는 것, 그리고 이어졌던 그것이 다시는 끊어지지 않게 해주는 것, 그게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립니다. 오늘 새벽부터 예배 드리기 시작해서 오늘 저녁까지 예배 드릴 거예요. 일주일만 해도 몇 번씩 예배 드리는지 몰라요. 우리가 왜 그렇게 매주 덥고 막 춥고 비 많이 오고 바람 많이 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항상 예배 드려야 됩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예배 많이 드리면 누가 뭐 돈 줘요? 안 줘요. 할렐루야, 안 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에요. 아멘이세요? 본래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졌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받으면서 하나님과 연결된 민족이에요. 연결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연결된 것이 다시는 끊어지면 안 돼. 그래서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연결된 것이 더욱더 단단하게 결속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예배 시간마다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준비된 예배가 드려져야지 돼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심령들마다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더욱더 단단하게 결속돼야 돼요. 우리가 여름 행사를 했습니다. 기도원도 가다 오고 오늘 저녁에는 청년부가 떠납니다. 여름에 얼마나 가고 싶은 곳이 많아요. 휴가도 며칠 안 돼. 우리 청년들 이렇게 보니까 휴가 며칠도 안 되는데 그 휴가를 쪼개서 교사로 헌신하고 또 이번 수련회에 참여한다고 상사들 눈치 보면서 휴가를 내야 되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 거죠?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그 많은 돈을 퍼부으면서 우리가 왜 그걸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다음 세대를 누구와 연결시키려고? 그렇죠, 하나님과. 연결된 그들이 하나님과 다시는 끊어지지 않게 해주려고. 바로 이것이 사역의 본질이라는
정말 그런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 증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받는지라. 아멘. 자, 기업 물을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이 아무개는 처음에는 기업을 물은다고 했어요. 내가 책임지겠다 그랬는데 갑자기 말을 번복합니다. 뭐 때문에?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 나에게 손해가 많아. 그 손해가 어떤 손해예요? 인격적인 손해가 아니라 무슨 손해? 재산상의 피해가 있다. 재산상의 손해가 있는 것을 딱 생각하고는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지지 않겠습니다. 회피해버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에게 나쁜 것은 타인에게도 나쁜 거예요. 그렇죠? 나에게 해가 되는 건 타인에게도 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기 힘든 짐은 타인이 지기에도 힘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기 힘든 짐인데 왜 그거를 보아스 네가 지라 그래? 이거는 뭐예요? 악한 거예요. 내가 지기 싫으면, 내가 지기 어려우면 남도 지기 어려운 걸 알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해야 되는데 이 아무개는 어떻습니까? 내가 지기 힘들다고, 나 재산상의 피해가 있을 것 같다고. 뭐 아무개만 재산상의 피해가 있습니까? 나중에 보아스가 져도 보아스도 역시 재산상의 피해가 있는 거예요. 내게 해가 된다고 뭐 하라? 네가 지어라. 이건 뭐예요? 악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러죠. 뭔가 힘든 일이 있으면 뭐라 해요? 나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힘들다고. 그거 누가 하라? 너가 해라, 너가 해라. 나는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들면 남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야 될까요? 나에게 해가 된다면 타인에게도 해가 된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내가 지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이 잘 안 나오는데 내가 지기에 너무 힘들어. 근데 타인이 지기에도 그거 힘들어. 그러기 때문에 누가 진다? 그래서 내가 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보면 좀 이렇게 일 많이 시키는 상사들이 있어요. 이렇게 직장에 보면은 직원들이 그 상사하고 눈 안 마주치려고 막 피해 다녀. 왜냐하면 눈만 마주치면 뭐 일을 시켜. 그런 상사 있어요,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들이 저만 보면 다 도망 다녔어요. 왜? 눈만 마주치면 이리 와. 뭐 이리 와. 무조건 이리 와. 이리 와서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해. 저거 해. 하도 일을 많이 시키니까 청년들이 어떻게든지 저 목사님 피해 다녀야 돼. 전화하면 받지 마라. 이게 보편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은 누가 해야 된다고요. 분명히 누군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은 그가 해도 힘들고 저 사람이 해도 힘들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너 보고 하라는 거예요. 다 힘들어, 다 힘들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들기 때문에 안 해요. 내가 힘드니까 그 힘든 일을 그냥 다른 사람에게 너가 해라, 너가 해라. 누군가 하겠지? 그게 세상 사람들이라고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기에도 힘든 짐, 타인이 지기에도 힘든 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이 회사가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가정에 꼭 해야 될,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누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는. 여러분 그게 진정한 헌신이고 진정한 희생 아니에요? 누구나 그냥 기쁨으로 할 수 있으면 그게 무슨 희생이고 헌신이겠습니까? 누구에게나 다 힘든 일이야. 그러나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장래에 나에게 갚아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는 그 무거운 짐을 내가 대신 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서 다 하기 싫어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다 피하려고 하는 그 짐을 내가 대신 질 수 있는 헌신과 희생의 사람, 사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이제 로마서를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로마서 16장에 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추신을 써요. 여러 헌신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쫙 찍으면서 누구에게 안부해라, 누가 안부를 묻는다, 서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때 가만히 보면 다 헌신한 사람이야. 다 헌신했는데 중간중간마다 더 많이 수고한 누구누구에게 다 수고했다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교회 안에 수고 안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누가 헌신하고 싶지 않고 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헌신하고 다 수고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있는 자리에서 다 수고해요.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는 사람들 중에서 더 수고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더 수고한 그에게 하나님은 더 큰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기 힘든 짐은 남도 지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런 헌신의 사람, 사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무개는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확정짓기 위해서 성문의 장로들 앞에 딱 섭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신을 이렇게 벗어서 주는 거예요. 이 신을 벗어서 주는 건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유대인들은 절대 신을 벗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세상은 죄로 물든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신체가, 나는 거룩한 백성인데 내 신체가 이 땅에 직접 접촉이 되면 내가 부정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갈 때는 반드시 샌들을 신습니다. 그래서 이 땅과 자기 신체에 분리를 시켜. 근데 집 안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는 신을 벗습니다. 벗고 신발에 묻은 먼지까지 다 털어버려요. 그리고 물로 씻어버려. 왜? 세상은 죄로 물든 땅이지만 우리 집은 거룩한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을 때는 신을 벗고 밖에 나갈 때는 신을 신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자기의 신을 벗는다? 이건 뭐예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이렇게 수치를 한번 딱 당하면 그때부터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수치를 한번 당하는 것이, 그러니까 아무개가 생각하기에 수치를 한번 당하는 것이 내가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왜 이렇게 수치까지 당해야 될까? 아니, 우리 인지상정이라고 재산상의 피해가 있을 것 같으면 그거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하려고는 했으나 가만히 생각하니 내게 피해가 너무 커. 그래서 도저히 부담돼서 나 못하겠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그 재산상의 피해가 많을 것 같아서 내가 못하겠습니다 했는데 그것 때문에 수치를 당해야 된대. 왜 수치를 당해야 될까? 바로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명기 25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아멘. 그러니까 이 기업 물을 자의 제도의 핵심은 어디냐면 형제의 집을 세우는 제도라는 거예요. 형제의 집을 세운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기업 물을 자의 이 책임이라는 것은, 이 제도는 단지 가까운 친족의 재산만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재산을 보존해 줬다가 나중에 희년이 되면 돌려주어야 되는데 그때 후손이 있어야 돼. 후손이 없으면 이 재산을 관리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다른 지파로 넘어갈 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의 제도는 내가 잠시 이 재산을 내가 보관해 있다가 희년이 되면 이 가문에 돌려주는데 그 가문에 후손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의 제도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재산 보존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재산이 보존될 수 있도록 뭘 낳아줘야 되는 거예요? 후손이 있어야 돼요. 후손을 낳아주는 것. 그래서 그 가문에 후손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는 것, 그로써 그의 짐을 일으켜 세우는 거라고. 그런데 이 아무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후손을 이어주어야 될 책임을 외면한 거예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돈 때문에 형제의 집이 쓰러지거나 무너지거나 저 집이 엉망진창이 되거나 망하거나 괜찮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나에게 재산상의 피해만 없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 일이에요. 그래서 수치를 당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게 악인들의 특징이라고요. 악인들은 어때요? 형제의 집을 세워주는 일에 관심이 없어. 그리고 도리어 뭐 하는 일에? 무너뜨리는 일에. 사돈이 땅을 사도
그 왜 배가 아파야 되는지. 좀 누구 친척이나 누가 잘 되면은 어떤, 우리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야, 네 삼촌은 말이야, 네 조카는 말이야, 야, 요번에 서울대 들어갔다더라. 너는 뭐냐, 너.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 좀 누가 잘 되고 하면은, 잘 된다, 우리도 잘 돼야 되겠다, 좀 잘 되는 집은 더 잘 될 수 있도록 응원해주고 세워주고 박수 쳐주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누가 잘 된다고 하면 어찌하든지 끄집어내려야 돼. 어찌하든지 끄집어내려서 그 잘 되는 것도 안 된다고 막 소문을 퍼뜨려야 돼. 이게 뭐예요? 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악인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악인들은 형제의 집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세워진 집도 무너뜨려요. 후손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있는 후손도 다 죽여버려. 그게 마귀짓이라고요. 마귀짓. 정말 그런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된 땅에서 이제 고토가 된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는 이제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요. 자, 이 느헤미야는 뭐 하는 사람이라? 무너진 성을 다시 세우는 사람이에요. 다시 세우는 사람. 자, 그런데 이 무너진 성을 세우려고 하는 이 느헤미야를 향해서 산발락과 도비야 일당들은 느헤미야를 회방하고 공격하고 모함하고 심지어 그 성을 세우려고 하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야 곁에 있다가 말하기를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어떤 성이 여우가 올라간다고 무너집니까? 말 같은, 이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런 소리를 왜 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지금 세워지는 것을 어찌하든지 끊어내려고, 어찌하든지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걸 어찌하든지 끊어내려고, 이런 허튼 말, 비방과 조롱, 말도 안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들을 막 퍼뜨리면서 그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하나 되었던 끈끈한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어찌하든지 허튼 말을 통해서 그들 안에 공포심, 두려운 마음을 심어서 이간질하려고. 이게 뭐예요? 이게 마귀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말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그냥 악의가 없었을지라도 내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 이간질을 시키는 말이 돼버려. 내가 원했던 거는 아닌데 그냥 나는 사실을 목격하고, 이 집사님, 당신 아들이 이러던데? 집사님, 그 집사님 있잖아, 누가 길거리에서 내가 봤겠죠. 사실이겠지, 팩트겠지. 그런데 꼭 그거를 당신께서 얘기하실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나는 그냥 얘기했을 뿐인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부부 간의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공동체 안에서 성도 간의 관계가 껄끄러워집니다. 뭐 때문에? 나의 말 한마디의 실수 때문에. 이거 뭐 한 거예요? 내가 원하지는 않았으나 마귀짓한 거예요. 그분이 마귀는 아닌데 나의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좋았던 관계가 깨진다면, 세워졌던 집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면 곧 그 사람 뭐 한 거예요? 마귀짓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나의 말 실수로 인하여서 누군가의 관계가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잘 세워지는 공동체가 행여라도 나의 그냥 생각 없이 던졌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공동체에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저와 여러분들 깨어있고 경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관계를 끊어놓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왜 이렇게 악한가,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뭐예요? 사사시대가 왜 이렇게 악한 시대예요? 영적 암흑기를 걷는다고 하잖아요. 왜 이렇게 악한 시대예요? 왜 그 시대 속에는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억압과 착취와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만 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졌어. 다 끊어졌어. 어느 한 번 연결된 것이 하나 없어. 왜 그런 거예요?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남겨주어야 하는데, 여호와를 알도록 신앙을 이어줬어야 하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 세대의 모든 사람이 다 죽고 나니까 다음 세대가 일어난 게 아니라 다른 세대가 일어났대요. 다른 세대. 무슨 말이에요? 그 전 시대는, 여호수아 세대는 하나님을 아는 시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다 죽고 나니까 다음 시대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예배하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성이 다 사라진 다른 시대, 이상한 세대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뭘 못한 거예요? 이어주지를 못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갖고 있었던 그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이어주지 못한 거예요. 여호수아와 동시대에 있던 그 부모 세대가 자신들이 경험했던, 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 우리 정복전쟁 속에서 우리 외에 앞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게 연결시켜 줬어야 되는데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연결시켜 주지 못한 거예요. 왜? 왜 그랬을까요? 정복시대가 끝났습니다. 자기가 심지 않고 쌓지 않던 성과 땅을 얻었어요. 그리고 풍요로워. 먹고 살기가 좋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게 아니고 너 공부해라. 너 자격증 준비해야지. 그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것은 아닌데 뭐예요? 엄마가 그러는 거죠. 엄마가 하나님을 너무 깊이 만났어. 그러니까 어떻게? 엄마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들, 딸들에게는 얘들아, 너희는 공부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엄마는 울면서 새벽마다 작정하면서 기도할 테니까 너는 피곤하니까 기도해. 아니, 너는 공부해. 아빠가 그럽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아빠가 열심히 돈 벌게. 열심히 돈 벌어서 너 필요한 거 뭐야? 아빠한테만 얘기해. 내가 다 해줄게. 너는 공부만 해. 뭐예요? 자녀들이,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도 만나야 되는데,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부모가 다 끊어놔. 여러분, 우리는 울며 기도합니다. 금요일 저녁마다 울며 이 강단에서 엎드려서 통회하며 기도합니다. 그 눈물 자국이 있던 그 자리에 사실 누구도 같이 있어야 돼요. 나의 자녀도 그 자리에 같이 있어야지. 그래서 내가 얼마나 그 너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지 너가 봐야지. 그게 뭐예요? 그게 내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지 그거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가르쳐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는 피곤하니까 공부해. 너는 빨리 가서 학원 열심히 가서 야자 열심히 하고 너 이런 시간이 얼마나 학원 가서 공부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 공부는 잘할 거예요. 좋은 대 갈 거예요. 좋은 데 취직할 거예요. 그래서 월급도 많이 받을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끊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부모라는 게, 먼저 믿은 부모라는 위치가 끊어진 관계도 이어줘야 되는 역할 아닌가요? 자녀와 하나님을 이어주고, 지금은 믿음이 없지만 내 남편과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이어주고, 왜 나 때문에 남편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야 되냐고. 죄송해요, 그거 마귀짓이라니까요. 내가 기도한다고는 하는데 그건 마귀짓이라니까요. 어찌하든지 믿음 없는 남편이 하나님과 이어지고, 방황하는 내 자녀가 예수님을 등지고 있는 내 자녀일지라도 그 자녀가 하나님과 끈끈하게 이어지는, 그 이어지게 해주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부모요, 아내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어주는 역할, 그게 사역이라니까요. 근데 그 이어주는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이 사역을 잘할 때 우리 하나님은 놀랍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런가?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아멘. 지금 보아스가 뭐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기업을 샀다, 뭐 내가 돈이 얼마가 돼, 그런 얘기하지 않고 뭐 했다? 나는 이 가정에, 이 집안의 이름을 세워줬다. 나는 이 가문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었다. 자기 뭐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어주는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에게도 손해가 있어. 그 아무개가 재산상에 엄청난 손해가 있어서 이 일을 벌였던 것처럼 보아스가 이 일을 감당할 때 보아스에게도 재산적으로 엄청난 손해가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뭐 했다? 재산상에 손해가 있을지라도 나는 이어주는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는 자신에게 손해가 있어도, 엄청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짐을 지기에 무겁더라도 하나님의 경건한 가정을 세우는 것, 그것이 자신에게는 가장 소중한 일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바로 그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 하늘 영광 보좌 버리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낮은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됐던 이유가 뭐예요? 뭐 하나님 높임 받기 위해서? 그래요, 높임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뭐냐고요? 바로 누구와 누구를 연결시켜 주려고, 죄인 되었던,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질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영원토록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고요.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죽으셨어요.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뭐 하나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아니라고요. 아무것도 걸친 게 없었어요. 그 영광스러운 그분이 나와, 이 죄인 되었던 나, 죽었던 나와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켜 주시려고 그 수치스러운 몸으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수치를 다 당하셨다고요. 뭐 때문에? 나 같은 것을 왜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려고? 하나님 아버지와, 잃어버렸던 아버지와의 아들 관계를 다시 연결시켜 주시려고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좀 더 십자가를 바라볼까요? 마태복음 27장 42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다른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했대요. 왜 이런 수치스러운 모욕적인 말들을 들으셔야지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거 잠깐 내려오셔서 이 상황 다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계십니다. 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이거 연결시키려고 그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십니다. 한 군데 더 봅니다. 마가복음 15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왜 이렇게 희롱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뭐가 부족하시다고? 왜? 뭐 때문에? 바로 죽었던 우리, 영원토록 하나님과 끊어져 있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속에 이어주시기 위해서 숱한 모욕을 다 당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질문해 보자고요. 적용해 보자고요.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사역하고 있다고 하는데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떤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계십니까? 어떤 수치와 모욕을 당할지라도 내가 누구를 하나님께 연결시키기 위해서 수치와 모욕을 감내하고 계십니까? 내 남편 하나님께 연결되어야 되잖아요. 내 자녀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수치와 모욕까지도 다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 번만 연결되면 영원토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끊어진다고요. 자, 우리 성경 한 군데 더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뭐예요? 이제 한번 하나님을 아버지로, 나의 아버지와 자녀 끊어졌던 이 관계가 딱 다시 달라붙었어. 얼마나 끈끈하게 달라붙었는지, 내게 무슨 어려움이 있어, 그러면 쪼르륵 우리는 누구한테만 가면 돼요? 아빠한테만 가면 다 끝나요. 우리 작은 애가 저를 친밀히 합니다. 참 가까이에요. 언제? 돈 필요할 때. 아빠 하면 벌써 딱 나와요. 우리 없죠 여기? 아빠 그래요. 뭐 왜? 오늘 친구 만나러 가야 되는데. 담대하게 저한테 돈도 안 맡겨놨으면서 참.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 만유의 주 되신 그 하나님의 창고에는 부족함이 없는데 그분을 아버지로 연결되고 나니 언제든지 담대하게 나아가서 은혜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나의 죄로 인해 끊어졌던 아버지와의 관계가 다시 이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어주는 역할을 했더니 보아스가 어떤 축복을 받는가, 우리 성경 마지막으로 보고 정리합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한 이름이 될 거라는 거예요. 라헬, 레아 이 둘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세워지죠. 이 12지파는 곧 이스라엘 민족으로 탄생됩니다. 그러니까 민족을 일으킨 거예요. 다말은 자신이 수치를 당함으로, 아니 현숙한 그 여인이 창녀라는 오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음란한 여인이라는 오해를 받았어요. 여인이 음란한 여인이라는 소리를 듣는 게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런데 그 수치를 당함으로 유다 가문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게 돼요. 이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메시아 언약이 이어지게 됩니다. 보아스 자신이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재산상의 엄청난 피해를 감대함으로 말미암아 그저 이어주는 역할을 했더니 진짜 그 말씀 그대로 3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보아스의 이름은 유력한 이름이요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구원과 안식이 필요한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이어주는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의 이름도 먼 훗날 하나님께서 유력하고 유명한 이름으로 돋보이게 해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우리 주님의 사역은 이렇답니다. 꺼져가요. 그런데 굳이 내가 안 꺼요. 꺼져가는 그 불도 어찌하든지 다시 살려주시려고 하는 게 주님이셔요. 이미 꺾였어요. 꺾였을지라도 그 꺾인 가지마저도 내가 꺾지 않고 어찌하든지 그 꺾인 가지도 다시 세워주게 하기 원한 것이 우리 주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 남편 꺾였어요. 시험 들었어요. 정말 어찌할 방법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아내가 어떻게 그 꺾여버린 남편을, 시험 든 자녀를, 남편을 다시 어찌하든지 이렇게 그따위로 믿으려면 믿지 말라고. 그런 말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꺼져가는 불 완전히 다 꺼버리는 거라고요. 왜 그거를 우리가 해야 됩니까? 그거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고. 우리가 할 일은 꺼져갈지라도 다시 어찌하든지 불 붙도록,
꺾였을지라도 시험 들었을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이어질 수 있도록,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사역했어요. 성경 한 구절 더 읽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바울이 그토록 매맞으면서 굶어가면서 그토록 강도의 위협과 강의 위협과 그토록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열심을 냈던 건 뭐냐? 딱 하나, 너희들과 그리스도를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실 차례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미래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미래가 축복된 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된 미래는 오늘 결정이 됩니다. 오늘 축복받을 만한 일을 해야 내일 축복이 오는 거예요. 지금 사역을 감당하십시오. 제발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주의 주신 사역을 감당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구원과 안식이 필요한 그 영혼을 하나님께 어떻게 이어줘야지 될까? 이것이 우리의 사역이라고요. 이 사역의 본질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찾아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다 끊겨버렸어요. 관계가 다시 그들에게 찾아가 그 꺾인까지도 꺾지 말고, 꺼져가는 불끈도 끄지 말고 다시 하나님께 이어줌으로 여러분들의 미래가 축복된 미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